그날 저녁에 비행기에서 보니까 유난히 천둥 번개가 많이 치면서 제가 오면서 정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멋있는 불꽃놀이다. 한 30여 분 이상을 그렇게 지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야 될 텐데 기도하며 왔습니다. 오늘도 저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감동해 주셔서 많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목회 경험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제가 양 목사님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양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속에서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냥 손님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한국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요,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군대 이야기. 지긋지긋하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두 번째 얘기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축구 얘기래요. 축구 얘기도 여자분들은 관심이 훨씬 덜한데 한국 남자들은 또 축구에 대해서 열광하잖아요. 축구다. 세 번째는 뭐냐 여쭤봤더니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다. 지긋지긋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특별히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를 많이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가서 축구한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축구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새로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한 벤투라고 하는 포르투갈 출신의 신인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이 선수들을 선발하는 어떤 기준을 이야기했는데 그 기준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팀워크였어요. 혼자 플레이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 하나가 뒤에서 교회를 헐뜯기 시작하면 묘하게도 교회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묘하게도 진실한 이야기보다는 진실하지 않은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아서 그 얘기에 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면 이런 얘기를 꼭 해드려요. 내가 사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정말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이애미 주님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멋진 팀워크를 이루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로 성령에 가시고요. 사람 우리가 보기에도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령이라고 했습니다. 신령, 컨빅션. 믿음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확연히 달라요. 그런데 신앙이 좋아야 교회 생활도 잘 할 수 있는데 순간순간 머릿속에 내가 누구보다 똑똑한데 내가 누구보다 월등히 실력이 나은데 이런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 그 바람직한 신령이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지금 신앙 생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아름답고 귀한 교회로 성장해야만 한다는 신념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셔서 기왕이면 멋진 교회로 발전시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애미에 소문 나야 되지 않겠어요? 야, 그 교회를 가봐야 돼. 거기는 달라도 뭔가 달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신념이 가득 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sacrifice. 축구팀을 운영해 가면서도 그 축구팀에 희생하는 자의 모습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더군다나 그렇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묘한 거는요, 희생하는 분을 시기 질투하는 성도님들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못하고. 여러분, 내가 희생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분이 희생하는 걸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즐거워하는 교우들이 많아지는 멋진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자긍심이라고 합니다. 프라이드. 한없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헌신이 살아있는 교회야 라고 하는 자부심. 장로님께 좀 들었습니다만 지난 세월을 이렇게 지나보면서 아마 이 부분이 많이 좀 무너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는 과거다. 그렇죠? 예, 오늘 현재가 중요하고요.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일은 선한 날들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후 내일은 주 안에서 복된 날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없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벤투 감독이 무엇을 보냐? 선수들의 열정을 본다고 합니다. 열정. 패션이 있어요. 이루고야 말겠다. 내가 예수 이름을 높이 드러나게 하고야 말겠다는 이런 열정. 축구치기 잘 돼야지. 이번에 꼭 승리해야지.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어. 이런 열정이 있어. 열정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뜻하는 것을 이루는 데는 성공을 얻게 하는 열정이 제일이라고 세뮤얼 스마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멋있게 이루어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애 반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들이 아마 2번, 3번씩은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신 그 과정을 보더라도 미국에 오신 것이 여러분의 삶을 반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반전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장소입니다. 그전에는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돌베개를 내고 자면서 하나님을 처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지만 분명히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면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어 너를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내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친히 하신 말씀에 야곱이 어떻게 화답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반드시 섬겨드리겠고요. 뿐만 아니라
제 생애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처음으로 만난 장소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자기 자신의 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서원 기도를 했던 장소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되고 싶지 않았냐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절대로 목사는 안 된다. 저희 어머님이 100번, 200번, 300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 좀 해볼게요 라는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엄마 나는 목사 안 됩니다.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맨날 수양에 올라갔다 그냥 와장창창 깨지기 시작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후 시간에 감정을 조금 하려고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서원이 머릿속과 가슴속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는 제가 들어도 이상해요. 왜?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입술에서 자꾸 고백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은 하는데 기도는 계속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났더니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저 한가원이 이상한데 지금 보니까 저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네. 멀리 계셨었는데 기도 시작할 때는 그냥 오셔서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안수하셨어요. 이 서원이 변하지 말게. 그래서 아멘 했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 처음으로.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장소입니까? 그런데 이 감격의 사건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좀 가까우실지도 몰라요. 그런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란에 가서 삼촌의 집에서 살면서도 사람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 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갔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삶을 지금 바라보고 계셔요. 그분 떠나서 우리가 어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보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은 교회들이 많아요. 사람의 주관, 사람의 뜻, 사람의 목적한 바가 시행되기를 위해서 그냥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겨 하실 때에 하나님은 베델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주님도 나와 동행해 주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꾀를 의지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우선되어야 될 것인가, 사람의 방식이 우선되어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세요. 그러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주 부딪힙니다. 내가 과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며 생각하며 이 일을 했었고 이 과정을 겪어왔는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하면서 내 주장대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뜻대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저 뒤로 밀려갑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내 꾀를 의지하는 삶은 절대로 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늘 우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 앞에 두 손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를 항상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 놀랍고도 기적적인 일들이 있어서 우리를 놀라게 하지만 참 어처구니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 브엘세바로 떠나려고 해요. 떠나려고 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삼촌 라반이 야곱과 한 약속을 10번, 특별히 이 봉급에 대한 약속을 10번이나 뒤집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려고 생각하니까 야, 우리 삼촌이 또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꾀를 좀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촌하고 약속을 해요. 삼촌, 제가 이제 양무리를 좀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양무리들 중에 점이 있고 비실비실해 보이는 이런 양들은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깨끗한 놈들은 삼촌이 가지세요. 제가 비실비실하고 양털이 그렇잖아요. 하얘야 보기 좋은데 점이 있고 이러면 보기 안 좋으니까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양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 삼촌이 생각해보니까 좋은 생각 같거든요. 그런데요, 그 약속을 한 다음에 양들이 교미를 하게 되면 야곱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얼기설기 쳐놓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양이 오면 그 밑에서 양 교미를 시키는데, 희한한 거는요, 태어날 때 건강한 양이 태어나면 몸에 그런 점박이 양들이 태어난다. 삼촌의 양을 위해서는 그거 없는 데서 그냥 교미를 시키면 살결이, 양털이 깨끗한 거는 비실비실한 놈들이 태어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설기를 얼긴 설기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냥 그림자가 비쳤겠죠. 태양빛도 좀 있고 그림자도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점박이 양이 태어납니까? 제가 이 문제가 진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여러 주석도 찾아보고 많이 공부를 전에 했었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없대요. 그럴 가능성은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강한 양은 야곱이 그렇게 교미시켰을 때에 점박이 양으로 태어나게 했고, 비실비실한 양이 맑은 태양 아래서 교미할 때는 비실비실한 양으로 태어나게 해서 삼촌 라반의 것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께 한 서원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야곱을 내치셨을 것 같은데 치시지 않고 끝까지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식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와 함께 다니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물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겨하셔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올 때에 야곱이 그 약속을 다 새까맣게 까먹고 베델을 통과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야곱의 머릿속에는 지금 누구의 일이 더 우선되냐면 하나님과 약속과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긍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선되었어요. 그래서 베델을 통과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첫 번째는 뭐냐면 베델에 가서 살라. 브엘세바 저 남쪽 지방의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거기에 뭐 선한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살라.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야곱은 가서 예배만 드리고 또 홀랑 떠나서 자기 갈 길을 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 우리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살라고 말씀하신 야곱의 약속들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만 하나님의 집은 아니에요. 교회도 하나님의 집 일부분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야곱은 특별히 베델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약속을 또 잊어버린 야곱을 기억하시면서 반면 교사로 삼으시는 그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베델에 올라가야 되냐 하면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갈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었어. 내가 내게 약속해 주었어. 무엇을 뜻하죠?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전에도 잊어버렸고 후에도 잊어버렸고. 이제 마지막 또 다른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애굽에 갈 때에 야곱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상처투성이, 환난투성이 삶.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베푸신 은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서 그 은혜에 꼭 보답해드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꼭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방패가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하는 곳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이 뜻을 세우고 내가 영웅이 한번 되어 보아야 되겠다고 했던 전쟁, 이긴 전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나눴지만 김일성이 자기가 영웅이 되어 보겠다고요? 졌잖아. 일본이 동남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주관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는데 누구한테 졌어요? 미국한테 졌어요. 인간이 트러스트를 외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를 외치는 미국한테 졌어요. 여러분,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모두에게 다
경험 같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을 귀히 여기셔서 그날 내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응답, 그날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서 야곱과 같은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말고 하나님과 끝까지 멋있는 동행을 하셔서 바로 앞에 가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 저도 한 30년쯤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도 60이 넘었으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참 인생이 험악했네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고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우선 되어야 될 텐데 참으로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 저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가는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멋진 기도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잘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 하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주님 다 소용없는 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